어리신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의 청년기, 청소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있다 해서 나와서 순서를 맡고 특송을 하는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슬하에서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힘들고 어렵지만 순종함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공동체를 받들고 섬기는 것을 배우면서 몸의 습관을 익힙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90년을 내다보고 저들이 80, 90이 됐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니 50살만 됐다고 생각해도 앞으로 저대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조금 잘 사냐 못 사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모여서 이런저런 이제 은퇴하신 분도 있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건강이 제일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서 비교 의식만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 남들이 50평 살 때 나는 20평 살고 10몇 평이 살고 이 불편함만 감수할 수 있다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놈의 자존심도 70이 넘어서면 영감님들 똑같아요. 큰 교회네 적은 교회네 지금 모여가지고 우리 같이 있거든요. 똑같아요. 늙어가는 거 똑같고 그렇게 대학 교수였습니다. 총장이었습니다. 은퇴해가지고 영감님들이 같이 놀고 있으면 똑같아. 중학교 나온 분이나 무슨 교수 나온 분이나 그 지위가 그때서나 젊었을 때나 통하는 것이지 나이가 들면 주님 말씀대로입니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어요. 주님 부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세월들, 교회를 받들고 영혼을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함으로 세워나갔던 삶이 남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출애굽기 20장 5절과 6절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남습니다.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뭘 일을 못합니다, 뭘 못합니다 해도 주님의 일은 끊임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께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그늘 안에 서 있는 나와 내 가문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 너무 거기에 무슨 크면 어떻고 적으면 어떠는가. 저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행보가 너무 파격적이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진보야? 보수야? 완전히 교회 목사님들도 진보일 거다. 그래서 안 뽑은 겁니다. 저 대통령이 세워지면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또 교회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오며 복음 전도하는 것 위축될 것이다 생각해서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행보를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 내지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우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본인이 밝혔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안수 집사고 박찬대 의원도 안수 집사고 자기는 그렇게 말하대요. 나는 성도입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 김혜경 여사는 권사님이시죠. CCC 출신이고 이런 오해 저런 오해를 받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생활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나의 인생이 세워질 수 있고 나의 자녀 손들이 구원을 받고 복 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확실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시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30이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주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주님의 역사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이 분명한데. 그래서 믿음에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믿음은 언제나 뒷전이에요. 먹고 있고 쓰는 거, 환경, 여기에 자꾸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발전. 신앙의 발전, 삶의 발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믿음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내려온 통로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막 내가 세상을 향하여 막 포부를 펼치고 막 비전과 꿈을 향해서 한 60쯤 살면은 그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안다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지금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 좀 밥 먹고 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시잖아요. 자식 문제, 내 건강 문제, 내 뜻대로 잘 되던가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있구나, 은혜. 은혜와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어야 그것이 참 나의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복이고 누리게 하셔야 그게 복이구나. 이것을 젊어서부터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현실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현실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나 현실을 바라볼 때 내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걸어가면 백전백패합니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져요. 제가 역대 하를 지금 계속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읽으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셔도 넘어져. 복을 주셔도 넘어진다니까. 기적을 보여줘도 잊어버려. 50만 대군이 100만 대군을 이기는데도 그때 기도함으로 이겼음에도 아사왕 이야기입니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려요. 조언을 절대로 안 들어요. 선지자 말 안 들어요. 사람 의지하고 자기 판단에 의지해서 그렇게 처음에는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쟁이가 돼가요. 52년을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발에 병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안 고쳐주세요. 끝까지 안 고쳐. 그러니까 죽을 때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막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했는데 초라하게,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 초라하게 그를 평가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지금 걸어가는 인생 다 된 거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길이 남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결론을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잘 됐다고, 아니면 지금 안 됐다고 속단하기는 일러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고,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 행동. 마음의 중심을 살피는 겁니다. 중심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도대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성경과 목사님밖에 없어요. 여러 철학책들, 인문학 서적들, 교양에는 좋습니다. 교양. 인간을 이해하는 것, 삶을 이해하는 것, 현대를 파악하는 것, 지금의 이슈를, 사람들의 지금 철학,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생각에 꽂혀 있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은 어디서 병이 들어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2000년 역사, 이미 4천 역사 이래로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고 생각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 있었던 물음들입니다. 다 있었어요, 다. 근데 왜 방황합니까?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참 허무하다고 죽고,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들은 나는 해볼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해서 난 후회 없다, 나는, 그러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벌벌벌벌 떨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한 사람들, 수도 없는 인생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이런 중심성, 영혼의, 한 영혼에 대한 가치성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성도들에게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계모임, 만도 못한, 모여서 우리끼리 좋아 복잡거려서 우리끼리 뭐 했습니다, 저리 했습니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는 행복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이 이상 더 발전하지 못하면 지상명령은 뭡니까? 모여서 떡을 떼며 저녁 기도하게 힘쓰며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그렇게 서로 도우며 사랑하면서, 그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 사랑 증거하는 거, 생명을 살리는 거, 그 목적이 생명사역에 있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도를 통해서 고치고, 그 상한 심령들, 죄와 원수 마귀에 눌려 있는 저 고통과 흑암 속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어린 영혼들, 청소년 영혼들, 여러분 심각한 것은 어른들이 아니라 청소년들이에요. 청소년들은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인생을 몰라요. 아직도 혼란스러워. 이런 아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중심을 딱 잡고 인생을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방향성을 보여줘야, 공장에서 일을 하더라도, 의사로서 일을 하더라도, 어떤 직업에 있다 할지라도 방향성은 똑같아요.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이 땅에 주셨을 때 주신 사명. 교회를 향한 사명, 직장을 향한 사명. 밥벌이 수단이 그냥 먹고 사는 것의 수단으로 끝나버리면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리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야 돼요. 주의 영광. 나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예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사랑 실천입니다. 구별되고 거룩돼야죠. 제사장의 나라,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물질 쓰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사람을 존중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삶을 통해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우리는 낙심 절망할 사람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그분을 부지런히 증거하고, 강단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결국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해도 예수 안 만나고 예수 안 믿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 삶의 의미이며 삶의 목적이며 삶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러분, 화려한 것, 세상의 화려함에 너무 속지 마십시오. 그 화려함이 정말 복된 방향으로 가면 참 좋겠는데, 참 이상한 것은 물질의 축복과 신앙은 반비례해서 막 아름답게 성장해 가지를 않아요. 참 사람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 끝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적인 거, 우리가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라니까요. 국회의원이 안수집사가 장로가 됐다면 어떻게 펼쳐나가야 돼요? 어떻게? 4년 후에 자기 목이 잘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걸어가야 되는데 당리당략, 그것에 의해서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겠지만, 김민석 의원은 끝까지 차별금지법 반대했습니다. 그분은 정말
그 형님이 목사님이고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얼마나 부탁을 하고 야당 시절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나머지는 이 광주에 있는 이분들 뭐 집사네 어쩌네,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말씀의 가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없으니까 휩쓸려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육, 신앙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고, 부모들이 하고 있는 어느 방향으로 가르치는가. 네가 검사를 되고, 너가 의사가 되고, 너가 정치인이 된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래?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데 그날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날에 주님 앞에 다 계산할 텐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무슨 80 살았습니다. 100살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만큼 하나님이 계산해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과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끝.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입니다. 시작입니다. 영적 싸움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욕심과 싸워야 됩니다. 나와 싸워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들에게는 구원을 증거해 놓고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그래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초라하게 그러지 말고, 숨을 거둘 때 영광의 주를 평상시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했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선진,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힘을 쓰고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고 사람을 사랑했던 이러한 삶들을 남기고 주님 앞에 서야지. 이것을 배우는 곳, 장소가 교회이고 주일학교가 돼야 되고, 그래서 예수를 전부 삼고 예수님을 목적 삼고 생명 사역을 감당하며 물질 드리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에게 바른 방향의 길을 제시하고, 그 방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 세상이 이해가 될까요? 초신자들이 이해가 될까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서 오래 믿어도 이름만 한다니까요. 예수, 아무리 교회에서 예수 말해도 밖에 나가면 돈이 최고야. 돈으로 다 해결돼. 이게 없으면 안 돼. 누가, 주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만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축복을 좌우합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이 좌우되는 겁니다. 이 확신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배우지 못하면 삶을 그렇게 살아내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실패하고 좀 못 벌고 하면 이게 막 자기 자신의 인생에 뭐 커다란, 이것이 막 엄청난 데미지인 것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러가신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거둬가신다면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삶을 테스트해서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면, 아이고 이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믿어? 그럴 수 없잖아요. 영생의 가치, 구원의 가치, 베푸신 그 은혜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하루아침에. 날마다 은혜 안에 머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어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급할 때 기도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위급할 때 막 기도하고 막 이럴 것 같죠. 평상시에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도 흉내는 내요. 흉내가 뭡니까?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고난당할 때 기도해야 된다고. 흉내만 내.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 기도의 깊은 세계, 은혜의 세계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않으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복되려면 반드시 경건이 하나님을 향한 관계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것을 반드시 철저히 배워놔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이것을 가르쳐 놓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물고기만 갖다 주고 맨날 돈만 갖다 주고 부모가 다 해주는 거 안 돼요. 안 돼. 물고기 잡는 법. 아니 자녀들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근다해서 도와주지 말란 말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부모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선에서 또 없더라도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고난도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면서 기적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며 걸어가면 평생 주님 안 떠나요. 이런 아이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키우는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1시간 드리면서 툭툭 던져줬던 말, 기도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애들이 잘 듣던가요? 안 듣는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우리 유치부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애들이 집에 가서 복음 이야기를 해요. 안 믿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우리 김성희 집사님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 철야예배 나오고 왜 주일 언제부터 그랬대요? 언제부터? 제가 처음 와가지고는 안 그랬어요.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예담이하고 예준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주일학교에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집사님인데 왜 수요일날 안 나가? 엄마는 집사님인데 왜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려? 그리고 애들이 나와요. 엄마는 집사님인데 금요 철야 예배 안 가? 나는 갈 거야. 아들내미 둘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하도 애기들이 이런데요. 안 나가면 들들도 못 가본대. 엄마한테. 그 엄마가 아이고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 유치부 선생님을 해야 되겠다. 그래 유치부 선생님을 하면서 이제 코가 낀 거지 이제. 자식들 때문에 그러다가 그 집사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3명이나 간호사님들을 3명이나 전도해서 우리 등록해서 예배당 잘 나오잖아요. 3명 전도.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주님의 일꾼으로 일어나라. 오늘 설교는 내가 못할 것 같아. 간증겸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린다면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추수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불신자들이. 그래서 뭘 하라고 말씀하느냐면 너 천국께 하늘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들. 추수할 일꾼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가 사역자들에게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힘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기도예요. 기도. 주일학교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지금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며 그들을 바라보며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를 해야죠. 기도.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는 우리 사역의 시작이고 우리의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도 헌신도 지속이 안 돼요. 기도하면 일할 능력 주십니다. 지혜 주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붙여줘요. 제가 목회를 하니까 그래요.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중심만 바르게 하나님 앞 딱 서 있으면 목사가 어떻습니다 저렇습니다 해도 사람 붙여요. 하나님께서 사람 보내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래요. 그러나 자꾸 딴 데 끼우거리면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그조차도 없어요. 그조차도.
차이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주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리시고 기관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이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없으면 영적 열매도 못 맺어요. 사역이 무기력해져요. 사역이. 그래서 성전 건축이 됐든 교회가 일이 됐든 기도가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 기도 불붙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9장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장 38절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39절 없죠? 자, 그러면 자, 결론으로 그리하면은 39절 말씀 보면은 주님이 보내주신대요. 하늘 아버지가 보내주신대요. 그러면 이제 이 질문입니다. 누가 일꾼 되면 좋을까요? 오늘 방송을 보시고 함께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누가 추수할 일꾼이 돼야 합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눈에는요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전도가 보여야 돼요. 이제 조금 지나면은 우리들이 전도를 위해서 서울에서 강사도 모시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받고 이제 전도 교육을 계속해서 받을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증거해야지. 우리가 전도 안 하는데 이 교회가 스스로 채워질 것 같아요? 이제는 교회를 짓는다고 오는 시대는 아니에요. 오긴 와요. 그러나 옛날같이 크게 지어놓으면 막 기하급수처럼 막 교회 건물이 전도한다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부흥기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차 타고 20분이면 싹 자기 교회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동교인 생각도 하지 말고 부지런히 전도해야 돼요. 부지런히 옆에 있는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오늘 우리 모두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교사들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교회를 받들고 세우는 일꾼, 전도하는 일꾼, 그 일꾼이 우리들이 되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고 주여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유치부에 나오는데 아빠가 안 믿는 가정도 있어요. 그분들도 초청하세요. 초청해서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도 할 수 있도록 꼭 편지 쓰세요. 아빠가 안 나오시면 이 아이 시험 들어요. 남들 아빠는 다 나온대요. 꼭 나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세요. 그럼 월차라도 안 쓸 거예요. 반차라도. 그 시간에. 그렇게 해서 보게 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또 이런 간증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나오신 분들 이제는 1년에 2번 나오신 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집사님 남편은 지금 친구 전도 해가지고 교회 지금 3층에 앉아 있어요. 안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신갑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인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분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일어서시고 추수할 일꾼들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주일학교가 정말 부흥되고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은퇴까지 내가 어느 사역에 집중해야 될까? 어른들 사역은 하지 말라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고령화 되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작업은요 2배, 3배 어려워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들어오는 교회 청년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교회를 갔더니 와 우리 문화하고 맞네. 볼 것도 있고 이런 교회를 세우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 물질을 투자해야 되고 벤처마킹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를 바라보며 준비하고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달려갈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체질이 바뀌고
정말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가득 찬 성림교회가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기도로 준비하며 여름 수련회를 잘 마치시기를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대학부 부흥회 하소서 진설아 우리 부장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림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안에 모이게 하옵소서. 기도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